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5, 6병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신뢰를 드렸었죠. 처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소란을 부리던 세상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런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병에 들렸던 그 시몬의 장모 어머니한테 가서 그 사랑으로 손을 잡아 일어났다는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오늘 문둥병자의 얘기입니다. 영육간에 무감각한 그런 문둥병자 죄로 인한 단절에 관한 말씀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단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 아시죠?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 또 회사에 가서 흔한 얘기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정말 이 범죄 행위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피해가 아주 큽니다. 오래전에 튀르키예에 선교 갔을 때 현지 선교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사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교 종주국이라는 그런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 문화도 잘 수용해요.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곳을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라고 부르죠. 단지 국가가 제도적으로 특히 다른 종교가 특별히 가는 길은 이 튀르키예에서는 다른 종교가 변하는 것을 막아놨어요.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신생아 출생증명서란에 정결함이 있는데 거기 회고라고 쓰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출생증명 서류가 프로세싱이 되질 않아요. 정식 국민으로서 출생신고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나 취업하는 거나 기본권이 없으니 그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질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질병이 바로 한센시병, 문둥병, 나병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록도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 집단으로 모아놓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나갔죠.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문둥병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사회로부터서도 완전히 격리시켜 분리시켜 놨었어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저주받은 병인데 2000년 전에 정말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날 수도 없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병 고침을 간청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찾아엎드려 간청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가는 왜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회복 사역 중에 세 번째인 나병 환자의 치유가 주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타격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41절, 41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죠. 40절, 41절, 4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와 똑같은 대등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본문을 합쳐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본문과 비교하시고 어디 차이점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차이점 몇 가지 있죠. 수많은 무리 중에 또 절하며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리고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져보면 아주 파격의 연습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가 여러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혹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율법의 처방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웻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나병 환자임을 꼭 세상 사람들에게 통보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것도 입을 가리고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병은 무조건 격리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배제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입장에서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이죠. 그 정도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전적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이런 터부는 너무너무 강고해서 왕조차도 격리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왕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분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분향을 하는 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으로 징계를 하세요. 머리에 이마에 생긴 문둥병으로 우시아 왕은 당장 궁에서 쫓아내고 왕자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되죠. 이후에 우시아 왕은 결국은 별궁으로 쫓겨나서 10년간을 혼자 살다가 죽어요. 죽은 후에도 왕들이 가는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들의 묘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격리는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 엄격한 율법과 관습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군중 속에 섞였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죠. 잘못하다가 이 군중 전체가 나병 환자로 저주받게 될 그런 위험에도 주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군중들은 자신이 문둥병 환자임을 속이고 군중 속에 들어온 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절명의 절망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예수님 앞으로 필사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파격적으로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며 예수님을 향해 꿇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더구나 꿇어 엎드려 절하며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때만 쓰이는 하나님에 관한 경배 태도예요. 이는 처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선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더구나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로 볼 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이 호소를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고쳐주지 못한다면 그는 여기 이 자리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나병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왔다는 건 그에게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파격은 이 나병 환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더 큰 파격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하게 되고 손댄 사람도 똑같이 격리되는 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5장 3절에는 이런 율법이 나와 있어요.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자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의 몸을 직접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름나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뒷줄에 나오지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죽음을 각오한 절박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으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장은 언제나 파격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는 세상의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풀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만민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세워지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전환점의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욕망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죄인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혼과 육이 요구하는 대로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 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로 병들고 낭망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실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시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죠. 여태까지 죄와 죽음의 종로로 삼아 살던 우리 인생이 파격적으로 영생에 누리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아멘. 죄로 무감각하게 살아오던 우리 인생에 다시 새 생명이 회복되는 파격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파격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치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의 영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강력한 율법을 깨는 데는 오직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선행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다리면 저절로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만날 때 나의 구원도 파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 나병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은 나병은 정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가는 수많은 병들 중에 환자들 중에 특별히 나병 이야기를 선택하여서 이 복음서에 기록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 나병에 대해서 정말 치료할 만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다루죠. 물론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병이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나병만 위험한 병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관해서 성경이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이 나병에는 영적인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구약에서 자세하게 다루던 나병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신체의 각 부분이 잘려나가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신경계통이 잘려나가고 다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코를 거쳐 사지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병에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경부터 죽었으니까. 사지가 육체로부터 단절되어 문드러져 가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죄는 그 덫에 걸리면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나아가서 살인자까지 진행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격리되듯이 나병 환자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단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이웃과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이 슬픔. 그래서 여러분,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질병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롭다고도 얘기하죠. 이 외로움은 모든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모든 현대인들은 항상 영적인 질병인 이 나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관계의 단절을 부르는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초부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을 뜻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세 분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형상에 따라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태초부터 관계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곧이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어떤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본능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런 데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좋은 관계 속에서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가 깨지면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단절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예, 바로 서로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아이를 급하게 데려오던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에 눈물이 그냥 하나 가득합니다. 자기가 아픈 건 아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의 고통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의 슬픔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기쁜 일에도 기뻐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분리와 단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분리하게 만들고 계속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단절로까지 진행되고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일어난 단절은 결국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뺏어가고 고통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 고통스러웠던 건 이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단절된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소외감, 마지막 내가 믿고 기댈 만한 분으로부터도 단절되었다는 그런 좌절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율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앞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죄가 있다는 것을 나병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병이란 죄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사단은 이 틈을 타 싸움과 미움으로 그 틈을 더 크게 벌리죠. 여러분, 그 맛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가 살과 뼈처럼 사랑했다던 그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겨야만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삶은 결국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단절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듯이 오늘 본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치료 못할 질병은 없다. 나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용서 못할 죄는 없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려고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내 피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도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어. 너희들의 모든 병자들과 모든 죄인을 영원히 살리는 부활을 회복을 시키시리라. 세상에서 단절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심한 모든 자들은 이제 나에게로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뿔뿔이 흩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회복시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피는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받은 이 단절의 강을 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치유를 받습니다. 단절된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같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절로부터 회복. 현대사회에서 단절로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고름이 흐르는 자기 몸에 손을 대시자 깨끗하게 회복된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명령조차 어기고 산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실 병이 나았으면 그만인 건데 예수님은 왜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람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병에서 환자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예, 오직 제사장만이 나병의 유무를 신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제사장에게 보낸 것이고 다시 이제 그로부터 확인을 받아 단절된 사회로부터 복귀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된 그 세상에서부터 회복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사회로부터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단절로부터 회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현대인들에게 단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함께 알아보죠. 나병은 먼저 신경계통을 마비시킴으로 질병이 본인에게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는 먼저 자기가 나병에 걸렸음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단절도 자신의 관계가 끊어져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그 치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단절한 질병도 서로 나병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서로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단절이든 하나님과의 단절이든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공감하지 못해요. 또는 상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공감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질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인간관계에서 공감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절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절이 어떤 결과로 관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질병이 들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면 사실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죠. 남녀 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대부분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문제들이 벌어져요. 공감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가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불린다는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형태도 공감 능력을 상실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 기능을 상실하면
사회적 범죄까지 질병화가 돼서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공감하지 못해 여러 종류의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실 어떤 조그만 불협화음에도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병들게 만드는 이 단절이라는 질병은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건 죄인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교만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상처를 주든 말든 내 감정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죄의 인식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단죄의 회복은 시작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단절의 죄를 인식했다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인식하고 죽음을 각오한 용기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부르던 호칭이 바로 주여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청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원하시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시니 제가 살려달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 손을 안 들어주셔도 저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단지 불쌍하게만 여겨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 청결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그의 갈구하는 심령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오직 나병으로 인한 자신의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만 바랐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손으로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지역을 다니시며 집회하시던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다가 이렇게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흔들림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거절하지 못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간청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나의 개들에게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언제나 이 가난한 심령, 청결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단절의 고통이 있으시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예수님 손에 자신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간의 단절도 회복되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사각이라는 게 존재하죠. 사이드 뷰 미러가 미처 캐치 못하는 사각의 세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다른 말로 무관심하면 사고가 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족과 끊어져 인생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졌던 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무감각하면 사고가 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감각이잖아요. 신체 일부가 떨어져도 저는 병이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슬픔에, 내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세상이 바로 죄가 싹트고 자라나는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무감각한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잠자는 죽은 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아 일어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아멘. 먼저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할 때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 위에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빛이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영접하여 먼저 하나님부터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사회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회복도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